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칼뱅의 기독교 강요 제16장 세속정보에 대하여를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칼뱅은 과연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저항은 정당한가? 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칼뱅은 유정자를 가리켜 그가 가진 직책들에 잘 어울리도록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아버지, 백성의 목자, 평화의 수호자, 정의의 옹호자, 결백의 보호자 등으로 유정자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통치자들이 올바른 길을 저버리는 사태가 자주 벌어지는 것을 칼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통치자들은 자기 임무에 무관심한 채 쾌락과 즐거움에 탐닉하고, 또 어떤 통치자들은 탐욕에 사로잡힌 채 모든 법률과 특권과 권리와 재판을 경매에 붙인다. 또 어떤 통치자들은 자신의 방탕한 소비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가난한 백성의 소유를 훔치고, 어떤 통치자들은 민가를 약탈하여 노골적으로 도덕질을 일삼으며 심지어 소녀와 유부녀를 겁탈하고 무고한 이를 살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조차 자신이 최대한 복종해야 할 통치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뱅도 그런 자들을 성경이 위엄과 권위를 부여하도록 명령한 통치자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정의로운 왕을 흠모하고 공경하려는 경향만큼 폭군을 미워하고 저주하려는 경향도 존재한다는 것을 칼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위정자가 누구든지 그가 어떻게 처신하든 상관없이 모든 위정자는 오직 주님 자신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아 통치한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공익을 위한 관심만으로 통치하는 자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참된 거울이요 모범이고, 이와 반대로 불의하고 과격하게 처신하는 자는 백성의 악을 심판하시려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진노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도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칼뱅은 예언서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사울을 해치지 않은 다윗을 예로 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악한 통치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칼뱅은 첫째, 우리를 다스리는 유정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경외심을 그에 대하여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악한 통치자의 병폐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왕의 마음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숙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치자는 선하건 악하건 모두 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칼뱅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은 통치자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성서의 전고로 칼뱅은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의 폭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고, 그 후로는 운니엘을 통해 수리아 왕 구산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 이집트의 오만함을, 이집트를 통해 두로의 교만함을, 갈대아를 통해 아수르의 무례함을, 메대와 바사를 통해 바벨론의 주제넘음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의 배은망덕함을 깨뜨리셨다고 함으로써 칼뱅은 인간 대리자 혹은 다른 나라들을 대리자로 세워 심판하신다는 예를 제시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의 일꾼이자 대리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되 왕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왕의 위엄을 침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는 했으나 오직 악을 행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비록 이 둘 각각의 행위는 서로 매우 달랐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주님은 사악한 왕의 호를 파괴하시고 그 끔찍한 통치를 끝내심으로써 그분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불의하고 악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대리자 혹은 다른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일반 백성이 불의한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통치자를 징벌하실 때 그의 죄악에 대해 보복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보복은 우리에게 허용되거나 위임되지 않는다. 우리가 받은 유일한 명령은 순종하고 고난당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과거의 역사에서 왕의 과도한 탐욕과 방종함을 억제하기 위해 백성의 보호자로 임명된 위정자들이 있었던 것을 상기합니다. 스파르타인에게는 민선 장관이 있었고 로마인에게는 호민관이, 아테네인에게는 시장이, 칼뱅이 살던 16세기 유럽에는 삼부회가 있었습니다. 삼부회,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인 평민, 이 경우는 물론 도시의 부르주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된 일종의 신분제 자문기구로 오늘날의 민주적 의회와는 성격이 많이 달랐지만 삼부회는 국왕의 조언기관으로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칼뱅은 이런 직책을 맡은 자들이 그들의 임무로서 왕의 무도함과 잔인함에 맞서 저항하는 것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왕이 가련한 백성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것을 못 본 척 한다면 그런 위선이야말로 이중죄로 정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종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칼뱅은 결코 일반 백성에게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하건 악하건 통치자에 대한 심판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맡깁니다. 칼뱅이 삼부회처럼 권력 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와 하급 관료의 저항권은 허용하면서도 백성의 직접적인 저항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선은 모든 통치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통치자는 악하건 선하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백성은 다만 인내와 기도로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칼뱅은 당시 제세례파 등의 급진적 평등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적 폭동과 무질서 그리고 아나키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뱅이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통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한 꽉 막힌 보수주의자였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칼뱅은 하나의 예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규칙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순종을 핑계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피할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그런 것이지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지배하는 인간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칼뱅은 다시 강조합니다. 만약 통치자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무엇을 명령한다면 그의 명령은 그보다 우월한 권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쓸모없는 것으로 묵살되어야 한다. 세속권위가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는 결코 그 권위를 침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위야말로 다른 어떤 권위에도 비할 수 없는 유일하고 참된 권세이기 때문이다. 칼뱅은 하나님 우선 원칙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근본은 베드로의 고백,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 때문에 당시 권세가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권력에 대한 복종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대리라는 의식을 잊고 사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호하도록 하신 백성의 자유를 사악하게 배반하고 억압하는 권력자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대리인들에 의해 그들이 자기 백성이건 다른 나라의 통치자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칼뱅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칼뱅의 이런 보수적인 입장은 그 후 그의 제자인 테오도로의 베이자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 등에 의해서 더욱 급진적인 폭군 방벌론으로 발전하면서 근대 저항권 사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테오도로의 베이자는 백성에 대한 통치자의 권리라는 저서에서 저항권을 학문적으로 정립했고 개인의 사적인 복수는 금지했지만 산부회나 귀족 같은 하급 관료들이 폭군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녹스는 베자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폭군에게 저항할 신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필요하다면 하급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폭군에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폭군 방벌론의 기초가 된 것이죠. 베자가 칼뱅의 논리를 다듬어서 법적, 제도적 브레이크를 만들었다면 존 녹스는 그것을 혁명의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이들의 사상, 이후 프랑스의 위구노 전쟁,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 결정적인 사상적 무기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칼뱅의 예정론 혹은 그의 섭리론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